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동물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에 너희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연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본문을 봐야 된다.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며칠이 나눠가지고 이걸 읽으니까는 내용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결된 말씀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는데,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이건 기록된 말씀으로 미리 작정하시고 계시던 말씀이에요. 그냥 선포되면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록돼 놓으면은 기록을 우리가 대조하고 비교하고 또 연결하면서 앞에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기록을 전제로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에 청중들은 너희
제자들이다. 근데 제자들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장에서 제자들 2사람 택하는 것만 나오고 갑자기 지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성경의 일반적인 그런 교리적 신학과는 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서도 5장 한번 볼까요? 5장 45절. 5장 45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우리가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소서. 먼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지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 이것은 더 강조되는 것이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건 완전히 행위구원이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 이렇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도 그 행위를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너희가 먼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복음과는 지금 다른 또 하나의 더 큰 율법이다. 더 큰 율법이요. 어떤 율법? 사람이 지키기 힘든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조차도 지키기 힘든데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그러는데, 더 나은 의는 마음의 내면의 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여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의지하기도 전에 미움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몇 번 다짐해도 그 내 의식을 이기는 내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그걸 지배해버리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의식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물 속에 어마어마한 산덩이 같은 그런 이 물 속에 잠긴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의식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난 것이고 무의식에 있다는데, 지금 불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장까지 다 보지 않고는 이게 지금 산상순이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금 죄짐을 더 지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본문을 또 분석해 봐야 돼요. 자세히 분석해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5장 21절 48절은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죠. 옛사람에게 이른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말한 것은 드러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의 동기, 보이지 않는 중심, 거기까지
의로워야 된다. 이웃 관계를 말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장 1절에 18절은 이것은 경건 생활에 관한 교훈,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거기에 대한 교훈이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34절은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질, 재물에 대해서, 소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 테사로우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계획.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거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옛날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물질을 전부 다 집에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렇게 맡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이 보관하다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가는 거 압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가는 걸 잘 모를걸요. 뭐냐 하면 좀은 옷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먹는 그런 세균이죠, 일종의. 그 좋은 옷을 사가지고 탁 보관해가지고 이제 겨울 옷 같은 거 보관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겨울에 탁 입으려고 떡 내보면은 옷이 중간에 빵꾸가 벅그만이 나 있어. 좀 가는 게 그걸 먹는 거예요. 동록하는 것은 이거는 부식시키는 거. 일종의 이제 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녹이 슬고 그러면 점점 약해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인류는 살아가면서 저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저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도 많이 있어도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 아니 내가 욕심을 피우고 내 혼자 두고 오래 먹고 싶어도 상해버리니까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 이 보물들은 그대로 하다 좀과 동록이 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가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같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옛날엔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텔레비전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가면은 막 큰 횡재하는 거예요. 그 요즘 주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버리는. 그 물질이 귀할 때는 뭐 텔레비전 같은 거는 하나 훔쳐갔다 그러면 그건 뭐 횡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이 귀하다 하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희소 가치인 것 같아요. 희소 가치. 많이 있어버리니까는 그 희소 가치가 없어져.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걸 잘 못 버려요. 이런 거는 무슨 안에 모다가 달리 있다거나 무슨 소리 난다거나 이런 라디오 같은 이런 거는 버릴 수가 없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있어봤자 쓰지도 안 하지만 못 버려. 그만큼 이것은 인류들이 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참 그런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죠. 자, 거기 도둑질한다. 땅에 보관하는 것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마. 도둑이 구멍을 뚫지만 도둑질하지 못한다. 하늘 창고에다가 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갑자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눈 이야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외하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24절은 보니까 재물에 관한 주제예요. 그리고 19절부터 앞에서도 보물, 재물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눈 이야기가 중간에 낀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니 이게 한 달락이야. 한 달락. 그런데 왜 눈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건 의도적이다. 이거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깊이 연구해 보니까는 의도된 구절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되면은 7장이 나오는데 7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문제 삼았던 이 과잉한 율법주의, 더 큰 율법주의, 계속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부담스러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것도 의도된 것이더라고요. 지금 요 부분도 이 눈 부분도 의도됐다. 자, 거기에서 성한 눈, 내 눈이 성하면 가는 그럴 때 성한 눈 가는 것은 아폴루스라는 헬라어인데 한 방향, 단순한 그런 눈.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성한 눈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우선순위가 분명해가지고 무슨 선택한 데 있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분명한 그런 눈. 그러면 반대로 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막 방향이 산만하죠. 산만하죠. 그러면 몸이 온다. 자,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빛과 눈을 또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눈과 온몸과의 관계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몸 전체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몸의 지체가 되는 눈이 중요한가? 이것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재물은 만모나로 되어 있는데요. 두 마음을 가진 눈은 악한 눈, 한 마음을 가진 눈은 성한 눈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 성한 눈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악한 눈은, 나쁜 눈은 그 방향이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기면 누구를 더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경히 여기는 경중의 문제야.
우선순위의 문제, 경중의 문제야. 경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우선적인 것이냐. 그래서 33절 본문의 결론을 가면 그런 즉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십니다. 왜 재물이냐?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문제는 뒤에도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대적이다. 물질주의는. 그러니까는 유물론이라는 사상은 인류가 만들어낸 참으로 악한 사상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유심론, 유물론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그게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이 유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런 사상이 환영을 받고 있고, 우리는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유물론자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물질 중심주의. 이게 이제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낸 거죠.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무섭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인류 역사 전체가 지금 사상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이 사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일단은 24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은 현실이고 이제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여기서 또 경중 이야기를 하죠. 염려하지 마라. 자,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서 먹을 거, 음식이 중요하죠. 먹고 마셔야 되는 것. 그런데 몸이 또 추우니까는 입어야 되죠. 참 이런 부분은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 같은 데는 그렇고.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지금 오리털 파카 뭐 이런 거 쉽게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사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이건 완전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접 길쌈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공이 들겠어요. 옷 한 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고 시간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인류 의식주 문제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늘 시급하고 늘 우선되고 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염려하지 마라. 자, 주제는 이제 물질과 연결이 되면서 염려로 들어갑니다. 염려. 저는 이 기억을 생생하게 해요. 염려가 얼마나 우리 속에 훅 들어오는지,
주로 물질과 연관되는 문제죠. 계속 염려하게 되는 염려. 염려 보세요. 염려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27절 염려함으로 28절도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염려가 뭐지? 사람이 살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신비한 일이 있나요? 본질에 대해서 사고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지? 그게 없으면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사고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에서 소크라테스 부인이 뭐 아주 악체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악체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이 많으면은 그리고 불편한 게 많고 인간관계가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인간이 깊이 사고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서 그렇게 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요. 과거 2000년 동안이나 고난에 민족적 고난을 당하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해보이죠? 그러니까는 사고가 깊고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 머리가 더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좋은 예술가들, 무슨 좋은 작가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타고난 재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이문열 같은 작가는 참 그 가장 엄혹한 시들에 우리는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면은 천하의 원수로 생각하며 그런 시절에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월북했어. 월북. 처자식 내버려 놓고 월북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런 빨갱이 집안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완전 요주의 인물, 늘 그 관리하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걸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소설을 보면은 깊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염려를 한대. 저도 개인적으로 물질 문제가 늘 아쉬우니까는 늘 현실적으로 아쉬우니까 늘 염려하게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근 떡 해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염려가 훅 들어와요. 훅 들어. 어린 시절에 내가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앉아서 늘 염려하던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잠결에 부모님이 앉아서 염려하는 얘기. 돈 문제, 주로 돈 문제죠. 돈 문제, 염려하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계속 듣고. 나는 그 자녀들 앞에 그런 걸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염려하려고 그러면은 한정없이 염려하는데 그러나 말로는 별로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이 훅 돌아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염려가 확 돌아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깨달았던 게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갔을 때 훅 돌아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계속 반복되니까는. 그래서 이것도 좀 영적인 거다. 이게 무슨 공격하듯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염려가 돌아오면 이걸 카트해버렸어. 여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대로 쳐버려서 내가 염려해봤자 뭐 한다고. 이거 쳐버렸거나 이게 또 날아가. 그러나 이게 언제 또 훅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자,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우리가
성경과 이게 뭐 전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야.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늘 그거하고 시달리면서 그 속에 살아가다가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않냐. 자, 우리 물질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염려하고, 그 다음에 의복 때문에, 전부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다. 목숨이 중요하다. 여기서 목숨은 퍼스케, 그 다음에 몸은 소모입니다. 자, 그런 물질들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염려, 물질을 때문에 염려하다 보면은 이 몸이 상하게 된다. 몸이 상해. 물질보다 사람의 몸과 목숨이 우선한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욕심의 지배를 당하다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 물질이, 오히려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 물질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내 몸을 상하게 해버려. 자, 이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죄인들의 현상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하는 그 주제,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례를 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않으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음식 공급. 새들은 보라 명령입니다.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 새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 귀하게 만들었어. 더 귀하게. 유물론자들은 이것도 귀하지 않니?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나 새나 전부 다 똑같은 짐승이, 똑같은 이 레벨이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은 그런 사상을 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가치 있고 더 가치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 아버지의 이 아들이니까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런 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전에 27절에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이건 키로도 볼 수도 있고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가 무익하다. 아무런 의미가 무용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게 뭐지?
이걸 추적해야 돼.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를 대상화시켜가지고 그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영적인,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추적해보면 그 뿌리가 죄야. 죄의 현상이야. 죄의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지 생각해 보라. 여기 또 마찬가지 명령하죠. 보라. 수고도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음식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런 저 짐승들, 그리고 이 덜풀들, 흔해 빠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는 단어가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7장 11절 한번 7장 11절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자, 하물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영어로 much more, 더욱 더 예수님은 지금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자, 새 이야기를 하고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힌다. 저 새도 하나님이 입히고 저 덜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하물며 much more than 너희일까 보자.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않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자, 이런 표현 수사학적으로 작은 새 이야기, 덜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 이게 랍비적인 가르침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어느 것이 더 경하고 가볍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앞에 나왔던 그 말씀과 지금 연결되고 있죠. 24절 말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이. 이 말씀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8장 25절 한번 볼까요? 8장 25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14장 31절로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마다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지금 선포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저 덜풀도 먹이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있다. 소유냐 존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목숨과 몸, 존재를 가리켜, 존재. 물질, 소유를 가리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그 20세기 이 유명한 사회학자죠. 에리 프롬,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그가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하는. 지금 그 질문이에요. 목숨과 몸, 소유, 존재. 그 다음에 물질, 소유. 우리는 이 존재보다도 소유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이걸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삶이 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적이 많다. 자,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러니까는 저 19절부터 이 이야기들 다 연결이 되죠. 물질 문제, 재물 문제로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음식 문제, 의복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인류는 늘 그래왔어요. 우리도 그래왔어요. 먹는 거 늘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입는 거 마찬가지예요. 옛날 옷은 옷도 어떻게 그렇게 잘 떨어지는지 이게 누덕누덕대고 기어 있고 뭐 양말도 빵꾸 나고 늘 그랬어요. 그걸 배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자, 앞에서 보세요. 우리가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계속 그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야지 그 신이 들을 줄 알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생활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사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자, 이것도 보세요. 8절을 한번 봐요. 6장 8절. 이것도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너희의 필요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자,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너희에게 필요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런즉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자,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경중에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은 물질 문제. 이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방인들과 반대되는 가치관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구하는 것이 물질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 보물 창고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땅의 창고도 필요를 따라 채워줄 것이다. 먼저 프로톤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자, 저 23장 마태복음 23장. 내가 지금
조금 뭐를 발견했어요. 자, 이 본문하고 23장하고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자, 23장 26절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여기서 프로톤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 그리고 이 23장 자체가 지금 23장 2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이 이야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한다는 그 주제로 연결돼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더 나은 의. 지금까지 주제가 전부 이거였어요. 더 나은 의. 무엇보다 서기관, 바리새인 들이 가진 이 의, 이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다. 그분의 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다. 먼저 우선순위라. 그리하면은 그것을 먼저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새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이 새언약 백성의 삶이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언약의 선포잖아요. 그냥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런 면에서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도 별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 길을 향하여 완전 지금 새로운 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착하게 살자. 여기에 문신을 새겼다고 해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조차도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어. 자, 일단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일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지.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 괴로움. 마지막 절 34절은 염려하고 괴로움. 염려가 괴로움이죠. 이 고통을 계속 당하면요. 이 고통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가만 보면은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뭔가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있네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포진이라는 그 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 탈이 없어. 그 속에서 뭔가 신경계통에서 그런 고통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드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면은 괴로움, 염려, 이게 실체가 뭔가? 34절은 25절에서 33절뿐만 아니라 19절에서 24절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내일의 괴로움에 대한 염려는 이처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만몬을 의존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일의 염려는 만몬을 믿으니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에 휩싸이기보다도 오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천부의 손에 내일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줄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줄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자가 너희는 하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시며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방인도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이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키는데 너희 존재가 변화됐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사복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아마 어성경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대로부터 많이 있었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도 반복되어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 겹쳐지는 건 따로 떼버리고 그 시노팁 프로블럼 그러면서 이 공간복음 특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갖다 하나로 엮을 수 있다. 이래서 하나로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했는 시도를 많이 해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주석을 이 복음서는 아마 요한복음은 따로 하고 공간복음은 세 개를 한 책에다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거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복음서라 해야 돼요. 차이를 두고 있어. 마태복음의 한 면만 가지고는 다 안 돼요. 이 마태복음의 이면은 누가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고 결정적으로 또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더 나은 의는 뭐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건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있다. 답은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암송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다 하기라.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물질 문제만 해결된다니까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지만은 앞에 나오던 그런 이 더 나은 의, 옛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정죄하는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그렇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